8월 4일 기도의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이 보고하니까 쭉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간을 역탈하려고 할 때, 도둑질하려고 할 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보다 더 센 자가 있으면 가서 못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도둑 이야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쫓겨가는 거 그거 이렇게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또 언제 강조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부르셨을 때 감람산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감람산 언약이라는 거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감람산 언약이 재림하시기 전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처음 부르셨을 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언약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마가다락방 언약까지 이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원래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한꺼번에 봐야 되는데 기도수첩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감람산 언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그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 조금만 지나보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병들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더 낫지 병 없이 성령 충만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사고 뭐 잘 풀리고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의미 없는 삶입니다. 특히 신자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람산 시간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감람산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똑같이 영어 공부하고 국어 공부하지만 시간표가 있다는 말은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그걸 공부한다는 말이잖아요. 공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표를 짜서 이렇게 이때는 국어 시간, 이때는 영어 시간, 이때는 역사 시간 놔두는 거는 그 시간에는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라는 말이지요. 시간표가 있다는 말은. 감람산 시간표를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수첩 이렇게 말씀에 나오셨는데 그 말은 감람산이라는 언약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뭔가 이렇게 우리만의 이렇게 딱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뭔가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람산 언약을 집중적으로 체험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부르셨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 속에 세상은 자꾸만 타락해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재앙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세상 속에 그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니, 지금 우리 수준, 기준, 표준으로는 안 되니 우리를 치유하시려고 감람산 시간표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어려움일 수 있고 핍박일 수 있고 그리고 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치료하는데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의사는 별로 없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그거 치유하려면 아픔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미래에 올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사용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가 나타나는 게, 치유로 임하는 게 사건, 위기, 병 이런 것들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히 미래의 재앙 막는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감람산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 시간표를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얼마만큼 소중하게 보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그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해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어제 봤죠? 갈보리산에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것도 죽이실 만큼, 그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 손에서 건져낼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왕따 같고 별 사회성도 안 통하는 것 같고 기본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자꾸만 나한테 피해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면은 멀리 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조금만 저 사람이 이거 뭐.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우리를 소중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작은 거, 작은 언약 붙잡고 작은 실천하면서 조금만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면서 어떤 시간표를 체험해야 되느냐? 감람산의 시간표를 체험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물론 예배 드릴 수 있고 뭔가를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데 조금 집중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럴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앞으로 다가올 성취될 언약인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사람들이 언약이 중요하냐 삶이 중요하냐, 기독교의 큰 두 부류입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대부분 실천을 중요시 여기고 삶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삶을 따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따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 들어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바른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언약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내 삶이 그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유광수 목사님 이상하게 변질되신 것 같다고. 왜 그래요? 물어봤더니만 유 목사님이 요즘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엘리트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대단하게 성공 이런 거 강조하시는 것 같아. 저도 이제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다. 항상 엘리트를 말씀하시기 전에 복음 강조했다. 복음 제대로 된 엘리트 그랬다. 강조는 복음이다. 항상 우리에게 삶을 얘기하실 때, 그릇을 얘기하시고 뭔가 준비를 얘기하실 때 복음 먼저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고 나신 다음에 삶을 강조하셨다. 10년 동안 기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이 강조가 됐다. 그걸 봐야 된다. 단편적인 그 부분만 보면 삶을 강조하게 보이고 뭐 대단한 성공을 강조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항상 복음이 더 강조돼서 들리더라. 복음으로 충만한 엘리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속에서 그 힘으로 나오는 삶.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영적 서밋이지 않느냐, 세 가지 서밋이지 않느냐. 잘 이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전도자는 우리에게 바른 언약, 그리고 바른 복음,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렘넌트였고 그 렘넌트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삶을 올바르게 하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바르게 봐줄 수 있냐, 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삶이 우리가 잘못돼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왔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속에 인간 문제의 근본 문제가 생겨버렸고, 그래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저주가 우리 속에 찾아온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저주의 바다 속에, 재앙의 바다 속에 우리가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언약 속에 있으라고, 언약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보고 누리고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바른 언약을 보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입니다. 오직 나에게 그리스도만, 오직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오직 나에게 성령 충만만, 그 언약만 나에게 있고 붙잡고 보고 누리고 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리스도로 보이고,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행한다. 이게 오직입니다. 그러면 그 오직을 붙잡고 보고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 삼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언약 속에 있는 나, 바른 영적인 현주소에 있는 나를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여러 가지 나라 말로 말하잖아요. 주변에 와 있던 15개의 나라 사람들이 자기 말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하는 걸 듣고 회개하고 제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퍼져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마가다라 앞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혀 뭔가 이렇게 전도할 수도 없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마가다라 방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위험한 일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냥 주저앉아서 자꾸만 낙심된 그 위치에만 있지 마시고, 영적인 바른 현주소를 찾아가서 바른 언약 속에 딱 눌러 앉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 보고 누리고 전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참된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 충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와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문제 아닌 것을 이 시간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바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